오늘은 기근의 시대를 사는 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리즈인데 첫째 주일 1월 1일 기억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홍해바다 갈라진 얘기를 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서 촉각을 다루는 그 두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주셨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바다도 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 말씀도 했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 여호사밧 우리에게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네 가지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뭐가 없죠? 우리에게는 뭐가 없죠? 능력이 없고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요.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고요.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다. 이것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앞에 불러 모아놓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내일 너희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가 한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압 암몬 군대를 미리 쳐서 자중질환 일으키게 하시고 여호사밧이 군대와 함께 갔더니 이미 적군들은 다 쓰러졌고 전리품을 얻느라고 3일 동안이나 전리품들을 수거했다. 이 말씀 드렸죠. 오늘이 이제 이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기근을 사는 법, 기근의 시대.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는데 도중에 이제 그 주보를 올렸는데 도중에 그 바꾸고 싶었는데 이제 주보가 나가버렸습니다. 기근의 시대에 사는 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기근의 시대에 기적을 맛보는 법. 이렇게 기근의 시대에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오늘 이제 엘리야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엘리야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패역한 시대,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 아합이 22년을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패역하고 사악한 왕이 있는 시간에 이스라엘에 가장 위대한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엘리야의 사역이 정말 성공적이었지만 아합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다는 것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미 약속을 하셨고 경고를 하셨는데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너희가 애굽 생활했던 그 애굽의 그 땅하고는 종류가 다르다. 이집트는 우리가 알듯이 관계수로를 해가지고 땅이 평평하고 거기에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인하여 큰 이집트 문명이 형성됐는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물을 어떻게 되는지를 그 자기들의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농사를 할 때는 물을 강에서 관계수를 통해서 되는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비를 내려주지 않아도 이집트에서는 농사가 잘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의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 땅은 이집트 땅과 전혀 종류가 다르고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하늘을 열어주겠다. 이게 신명기 11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흉년이 심했다. 이런 기록이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신명기 11장과 28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슨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오랫동안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있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근을 굉장히 많이 내리셔요. 이것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하늘을 열어주겠다.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뭘 하셨고 하나님이 뭘 경고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럼 우리 인생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한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늘이 닫히는 인생을 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을 이제 1월 마지막 설교로 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지막 때는 기근의 시대다 그랬어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다 이랬습니다. 로마서에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그 어려움을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핍박 이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기근이 나옵니다. 기근이 다시 말해서 기근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고 은행 잔고에 돈이 떨어지는 시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치 않았던 국제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2023년에 대단히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갔고 이제 부동산은 얼어붙었고 대단히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 맞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만 기근이 드는 게 아니고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기근이 극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의 이 아합의 시대를 우리가 아주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제 두 단어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까마귀고요. 엘리야를 먹인 그 까마귀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 밀가루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까마귀.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까마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가루. 네, 까마귀와 밀가루를 생각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까마귀를 우리가 기대하면 돼요. 제 간증도 좀 할 텐데 하나님께서 기근의 시대에 먹이신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나오고 교회 역사에도 보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기근의 시대였는데 말하자면 하늘은 닫혀 있는데 그들의 인생에는 열려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닫혀 있는 시간에도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가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하늘을 닫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까마귀는 어떻게 나왔는가? 1절 보십시다. 1절. 기근의 시대에는 엘리야의 까마귀를 기대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엘리야는 선지자, 아합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입니다. 아합의 부인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멜다, 이순자 이 세 양녀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자, 이 씨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할 때 이세벨은 누구냐면 바알 신앙의 종주국인 시돈의 공주입니다. 오늘 조금 이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는데요. 이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처음에는 그 관계가 아주 좋았지만 두로와 시돈은 바알 신앙의 종주국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굳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세벨이 결혼해서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에
이 시돈에 있는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모두 수입을 했는데 아합이 아주 기쁘게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합으로 인하여 바알 신앙이 완전히 팽배하게 됐고 바알 신앙을 들어오면 여호와 신앙은 떠나게 되는 그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절이네요. 1절.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죠? 기근이라고 하죠. 앞으로 몇 해 동안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온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합 때에 엄청난 기근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기근이 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려고 결정하셨구나. 자, 그러면 아합이 만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실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신명기 약속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악인은 죄를 지어서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아서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합이 이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하늘을 열어주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네요 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합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맹세코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아합 왕국, 당신의 왕국은 지금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신명기가 생각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합은 영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이미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이미 그 영혼이 기근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기근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닫으십니다. 아합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기근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릴 거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리를 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요. 이른 비는 가을비라고 그러고 늦은 비는 봄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을비가 이른 비인데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 자체가 안 됩니다. 가을 추수가 안 돼요. 봄비가 오지 않으면 보리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럼 밀 농사, 보리 농사가 양쪽에 다 안 되면 그들은 심하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어떻게까지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늘은 놋판같이 될 것이고 놋판이 될 것이고 놋이 된다는 거예요. 땅은 철판같이 될 것이다.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땅이 철판이 되니까 땅에서 어떤 수확물도 안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완전 둔감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시대에 엘리야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주님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뭐가 나옵니까? 까마귀가 나오죠. 까마귀.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이에요.
너가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시네가.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까마귀. 여기서 우리가 묵상이 좀 필요합니다. 까마귀. 하나님과 까마귀의 관계는 뭘까? 왜 까마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참새가 아니고 왜 까마귀냐, 왜 제비가 아니냐, 이건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하시고, 까마귀는 뭘 순종하냐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가? 기근이 심한데 엘리야는 왜 그리시네가에 가라고 하셨는가? 왜 그리시네가에 가야 됩니까? 엘리야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요. 자, 5절 볼까요? 5절.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시네가로 갔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리시네가로 갔어요.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 자, 이게 엘리야는 그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으면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는 믿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초신자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사실을 감각을 잘 갖지 못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생생한 간증이 점점 누적이 되면서 믿음이 커집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먹이셨는가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아, 이번에 기근이 들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신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사나?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요. 염려와 믿음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또 얘기하는데요. 어디 갔지? 네. 이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집어넣으시라고. 믿음으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무슨 약속을 나에게 하셨지? 그 약속은 믿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데 자기 혼자 믿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미신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혼자 믿고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광신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학생인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교회당 와서 기도만 하면 그게 광신이거든요. 내가 주부인데 집안 살림은 안 하고 계속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맨날 철야기도 하고 예전도에 활동하고 집은 엉망이에요. 이걸 광신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몰상식한 거. 어떻게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정말 교회만 다닐까? 요즘에 저는 이제 그런 제 삶에 그런 장면이 많이 없지만 제가 이제 아주 큰 교회 부목사를 할 때는 그쪽 서울의 강동 지역의 음식점을 가면 저도 그렇지만 중년 여자들이 7명 쫙 있고 가운데 한 명 딱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 한 명 남자 목사님입니다. 그 중년 여전들은 누굴까요? 전부 이제 예전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고 그 목사님하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7, 8명이 쭉 있고 제가 딱 가운데 있는데 뭐 목사님 이거 드십시오, 저거 드십시오 막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아저씨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구나. 제가 그 권사님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만약에 집안 살림을 엉망으로 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만 했다면 그거는 광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너무 세상에 두렵습니다. 2023년 아마 견딜 수 없는 분들 되게 많을 거고 세상에 너무 두려운데 말할 사람도 없어요. 우울증 걸릴 거고 그런데 심리적으로 산소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내 말에 공감해 준 사람도 없으면 공황장애 걸릴 거고
그러면 강박증도 생길 거고, 그러면 누구한테 오면 돼요? 저한테 오면 되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도 설 연휴 주간에 어떤 성남에 있는 군인 한 명은 자기 총으로 그냥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고요. 왜 설 연휴 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기근은 언제 온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기근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닫혔을 때.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닫혔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을 닫으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려면 왕이 타락을 해야죠. 왕이 무패를 해서 타락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체가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그때에 기근이 들었다. 그럼 우리는 감을 잡아야 돼요. 아, 이때 왕이 타락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인생의 기근을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먹이셔야죠.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가라. 그래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가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기적의 역사들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이 생생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늘 위로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산을 보면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 이것을 묵상을 하는 사람이 염려가 계속 생길까요? 두려울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대흉년이 7년간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절인가요? 대흉년. 7년 대흉년. 얼른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애굽에서 누가 총리할 때죠? 요셉이 총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한테 그 얘기를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바로왕은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던 요셉이 나와가지고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황소, 이 파리아 남소 이거는 7년 대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대흉년이 오는데 대흉년이 7년간 올 때 이 대풍년이 왔다는 것도 기억도 안 나는 만큼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이 풍년 때 이걸 잘 관리해서 흉년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듣는데 이놈이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한 사람도 없고 이 꿈을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얘인데 이 요셉이 그때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30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그거 뿌리쳤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있다가 30살 돼서 하나님이 시편에 그 발이 착고에 있었는데 착고를 풀었다. 하나님이 그 결박 상태에서 나이 30살에 하나님이 그걸 풀으셨다는. 왜 풀으셔야 됩니까? 지금 애굽 총리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내 삶이 닫혀 있거나 그것이 내 삶에서는 어떤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감옥에서 나가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때가 차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는 그 감옥에 있어야지 그 바로 왕의 술관원이었던 사람, 떡 건너뛰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한 명은 죽었지만 한 명은 나중에 바로 왕의 그 꿈 얘기를 듣고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 해몽해 준 게 그때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그 두 관원이 나갈 때 요셉이 한번 청탁을 했습니다. 당신들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런데 그 술관원, 떡관원 지금 기억 안 나네요. 그 둘 중에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다시 바로 왕 앞에 갔는데 그 관원이 요셉이 한 말을 기억을 못했다. 근데 나중에 바로의 꿈을 듣고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내가 그때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그 소년이 이제 소년이 아니죠. 청년이 됐죠. 나와서 얘기했는데 바로 왕이 그 요셉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맡아라. 그래서 7년 대풍년 때 요셉이 뭘 했습니까? 계속 창고를 짓고 애굽의 국고를 엄청나게 완비를 했죠. 왜냐하면 흉년이 올 것을 아니까. 그리고 7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됐을 때 애굽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까지 고대 근동이 완전히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 데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는데 요셉의 창고만 가득했죠.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 요셉의 창고는 가득하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약속된 얘기고 분명히 기록된 얘기입니다. 자, 모세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딱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내가 신기한 가루를 너희들에게 줘서 먹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쳤습니다. 내일부터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근데 내일 아침에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보니까 이상하게 동그란 그 밀가루 같은 것들이 막 내려왔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전에 한 번도 못 보던 건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지? 이것이 히브리어로 만나. What's this? 이거예요. 만나. 이게 히브리어예요. 만나. 만나. 그러다가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 내려왔습니다. 매일. 광야는 자기들이 절대로 먹을 거 생산할 수 없어요.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6일째는 어떻게 했어요? 제7일 안식일에 거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6일째는 더블로 내려왔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신다고요. 근데 제7일째 거들어간 놈들이 있었죠. 뭡니까? 두 가지죠. 혹시 하나님께서 제7일째 내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치부를 할 것이다. 이게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걸 모아놨다가 먹어야지. 근데 만나는 하루 정도 유통기간밖에 없고 그 다음 날은 썩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7일째 거들어 간 놈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만나를 거들어 간 놈들은 다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기적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읽어보시면 그들이 매일매일 기적적으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원망했습니다. 이거 진짜 먹기 싫다. 타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민수기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었을 때 뭘 먹었는가를 그때 묵상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는 거기서 고기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생각해보면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고기에다가 마늘에다가 오이, 수박, 부추, 마늘.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스라엘 참 맛있게 먹었다. 근데 그거를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왕의 노예로 다시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 홍해바다 건넌 그 기적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매일 기적이 내려오는데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얘들을 먹일까를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니까요. 만나를 내가 내려줘야지. 저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야지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야지.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기운이 드는가 안 드는가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지 않는데 내 영적으로 기근인데 하나님 내 먹을 것은 반드시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는 영적으로 기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십니까?
요셉을 보시고 모세를 보시고 엘리야를 보시고 엘리야 5절 한번 볼까요? 5절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곧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시내가에 머물렀다. 자, 그러면 그릿시내가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까마귀를 보내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6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까마귀가 우리에게도 출몰하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자, 하루 몇 끼 먹었습니까? 기근이니까. 새끼는 못 먹고 그 까마귀가 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아침과 저녁, 아침 저녁.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39절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 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하려다가 엘리야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만 했더라고요. 빵은 어떻게 공급을 했을까? 고기는 어떻게 공급을 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까마귀도 놀랐을 거예요. 까마귀가 그걸 물어다 오면서 이걸 내가 먹으면 안 되나? 이거 어떻게 이거를 갖다 주지? 자, 그러면 질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질문. 까마귀는 하나님이 먹이셨다. 쫄쫄 굶었다. 그 일을 하는 까마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을 수가 있어? 너는 굶고 그거 다 갖다가 엘리야 갖다 줘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엄청난 대기근. 하늘에서 이슬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기근에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빵, 고기, 물 나름 기근의 시대에 근사하게 먹었다. 여러분 조지 밀러를 아십니까? 19세기에 영국에서 고아원 10,000명을 먹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람, 원래 독일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 사람은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놀랍게도 10,000명 고아들이 먹을 만한 분량들이 매일매일 공급이 되면서 근데 꼭 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조지 몰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내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10,000명의 고아들이 먹을 만한 요즘에도 10,000명 고아원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그래서 조지 밀러를 얘기할 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별명이 붙어 있어요. 매일매일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1997년 우리나라 경제 대공황 뭐죠? IMF 시절에 그때 제가 37살 영국 유학생 시절인데 갑자기 BBC 뉴스에서 한국 크라이시스 경제적 위기, 한국 부도 뭐 IMF 뜨는데 우리나라 망했구나.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천대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외환은행인가 그 한국은행인가 거기에 특파원 그 분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IMF 위기가 옵니다라는 얘기를 한 달 전인가 우리 런던 한인교회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1파운드에 1,500원 했는데 IMF가 딱 터졌을 때 2배로 올라가지 1파운드에 3,000원이 됐어요. 한국에서 돈이 100만 원이 와도 그게 50만 원 보낸 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때 한국의 유학생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부터 얘기하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그 IMF를 미리 알고 정보를 알고 우리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을 갔는데 그때 기억납니다. 캐나다 아줌마였는데 영국에 집을 옮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코리안이다. 그랬더니 너네 나라 BBC에 망했는데 나라 망했는데 너희들 월세 낼 수 있냐? 렌트 낼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와 진짜 나라 잃은 소름이 저는 그냥 그때 확 오더라고요. 캐나다 아줌마. 실은 저희가 월세 낼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김북경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 그때 제가 36, 37이었는데 저를 궁휼히 여기사 목적 헌금으로 한 달에 200파운드씩 교회에다가 배영진 목적 헌금, 월세 목적 헌금 해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면 매월 초에 재정부에서 저한테 김북경 목사님 목적 헌금입니다. 200파운드씩. 그거를 제가 1999년 귀국할 때까지 김북경 목사님이 대주셨어요. 김북경 까마귀. 까마귀가 2마리가 출몰했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슈퍼에 가면 테스코나 뭐 세인스버리 이런 대형 슈퍼가 그때 있었고, 한국에는 아직 그 대형 슈퍼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영국에 가가지고 그 대형 슈퍼 보면서 정말 놀라요. 아, 선진국이다. 엄청난 그 트롤리라는 것도 그때 처음 밀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가면 그 검정색으로 되고 하얀색으로 된 무채색으로 된 빵, 그리고 우유, 그리고 무채색으로 된 아이스크림 그거 사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뭐 고기를 어떻게 삽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칼라가 아닌 무채색으로 돼 있는 그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학생들이나 제3세계나 뭐 흑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쇼핑을 하는데, 영국은 이제 그렇게 먹고 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살 수가 없어요. 생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런던 한인교 어떤 집사님이, 그분은 주재원으로 있었는데 뭐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생선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직위에 어울리지 않게 생선 장사를 했는데,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전화가 왔어요. 배 목사님, 저희가 그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격주로 생선을 배달을 해드리겠다. 생선이 2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계속 배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빵, 우유 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생선은 아주 다양한 생선을 그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 그 가난한 신학생들, 선교사님들이 생선 왔나 하고 항상 전화가 와요. 그럼 그때 이제 같이 생선 같이 구워 먹고 우유 마시고, 다른 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1997년에 IMF가 왔는데 98년, 99년까지 버티다가 못 해가지고 2000년 1월에 귀국한 겁니다. 까마귀 2마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늘을 닫으시고 엘리야의 그 삶에만 하늘을 열어주셔요. 이게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여 영적 풍년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 아멘. 먹이신다. 아멘. 한 사람에게만 까마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번째는 밀가루입니다. 8절부터 보면 이 말씀은 정말 이 까마귀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야,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을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이 어디라고요? 아까 시돈은 이세벨의 나라고, 거기는 바알 신앙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이 시돈 사람들을 먹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왜 시돈으로 갑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로 가라 그랬을 때,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니느웨가 얼마나 반항했습니까? 왜 적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는 거 정말 저는 보기 싫습니다. 막 그렇게 항의하고,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회개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안 올라 그랬는데 굳이 가라 그래갖고 내가 갔더니 얘들이 회개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도 내 백성인데 네가 그렇게 배가 아프냐? 엘리야가요, 그 사르밧 시돈으로 가라고 할 때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은 너무 놀라워.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시돈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네가 먹을 것을 공급받도록 해라. 과부, 이방인, 과부. 엘리야가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가서 그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은 있었나 봐요.
물도 되게 귀할 수밖에 없는 시절인데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과부한테 그런데 먹을 것도 좀 달라 라고 하는데 이 과부가 정색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슨 시대인데 먹을 것 달라고 하냐. 12절입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그리고 병에 기름 몇 방울 마지막 그 밀가루가 남았는데 이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이거 지금 마지막 먹고 그 다음은 이제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음식인데 그거를 당신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냐. 우리 집 사정을 보면 모르겠냐. 저 같으면 여기서 멈췄을 것 같아. 아 미안하다. 내가 상황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르밧 과부에 가서 네가 먹을 것을 공급을 받도록 내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치할지는 하나님 안 알려주셨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13절 이거를 저는 할 수 없어요. 13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 말씀은 저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선 나에게로 먼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음식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나한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지민이 집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민아 라면 좀 끓여와라. 목사님 제가 이거 마지막 라면인데 이 삼양라면 이거 반쪽 남았는데 이거 먹고 내가 마지막 끓여와. 주의 종한테 갖고 와야 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엘리야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대단히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히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 음식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사적 감정이 없어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좀 정서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음식을 마지막 남은 음식 들었잖아요. 이 마지막 남은 가루하고 기름하고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음식이라고 들었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셨지만 엘리야는 이게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13절이 진짜 그 막 살이 떨려요. 이 얘기를 과연 엘리야가 할 때 어떤 마음을 했을까? 엘리야가 그 감정이 완전히 말랐을까요? 소시오패스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음식밖에 없는 집을 가 보면 상황이 그 감이 안 올까요? 영화에 그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의 그 집 같은 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빨간 딱지 붙여 있고, 그다음에 수도 납세 체납 그 고지서 다 붙어 있고, 툭툭 붙어 있고, 막 잡지 널려 있고, 막 깡통 같은 거, 막 콜라병 같은 거 날려 있고, 막 그런 집들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갖고 오라. 엘리야는 합니다. 엘리야는 해요. 전 좀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저는 이 사르밧 과부가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사르밧 과부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그때 계셨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도 주목하셨고 예수님 성령님이 다 주목하셨는데 잊을 수 없는 사르밧 과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합이 이제 하늘에 닫힐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합이 아무 감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가 시돈 여자예요. 시돈 여자면 바알 신앙을 매일 그 예배 드리는, 바알 신전에 가서 매일 예배 드리는 그 잡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조금 알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전에 와서 찬양을 했습니까? 없어요. 시돈이라고, 시돈. 이세벨의 종주국.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냥 한번 하자. 어차피 이거 나하고 내 아들하고 한번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먹고 죽느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그 다음에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아멘. 밀가루, 마지막 남은 밀가루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일부터 우리가 선상보훈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새는 나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 다음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이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 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지금 그 밀가루, 그거 너희가 네 생계를 위하여 지금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거 주님께 먼저 드려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근의 시대에 사는 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속에 영적인 기근이 들지 않도록 요셉의 창고처럼 가득하게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늘이 닫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은 열어주신다. 그리고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건데 내 개인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하시는지를 한번 기대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기근이면 다 죽습니다. 생계 걱정을 하기 전에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모레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진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너 기근의 시대에 내가 이방인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먹인다. 그런데 내 백성인 너희들을 내가 못 먹이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다 기근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풍년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먹이신다.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2023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까마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내 인생에서 어떤 까마귀들이 출몰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웬만큼도 알고 있는데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꽤 여기 있습니다. 그때 어떤 도움이 있었는가를 꼭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게 까마귀예요. 내 생존이 불가능하고 내 생계가 불가능하고 내가 아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먹이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IMF 시절에 37살 때 하나님께서 김북경 목사님 통해서 월세 200파운드씩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생선 가게
하시던 분이 우리 집에 생선을 배달. 왜? 하나님께서 배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잖아요. 아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을 거다. 야고보 어찌하여 네 소원은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땅끝까지 창조한 여호와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근은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엄청 올랐습니다. 저희도 지금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4.3%에서 7.7%.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문가의 얘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오르고 내 통장만 내 월급만 안 올랐다고 다 올라요. 뭐 호박, 부추 막 이제 식당 가서 부추 더 주세요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영적으로도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요셉의 창고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야 돼요. 저장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셔요. 와 이제 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까마귀들아 날라다녀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만나 어떻게 먹일지, 생수를 어떻게 먹일지, 메추라기 어떻게 먹일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기근의 시대에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하실 수가 있다.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82장 이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